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 영상으로나 현장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더욱이는 오늘 저녁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느끼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잘 소화시킵시다. 생명의 양식을 잘 소화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자기에게 친구가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며 자기 친구들은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하는 끈끈한 관계라고 아버지께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실제로 그들의 우정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밤에 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깨끗이 다듬어 사람의 시체처럼 가마니에 돌돌 말아 가지고는 아들의 친한 친구들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아들의 친구를 불렀습니다. 아닌 밤중에 쫓아가듯 급한 목소리로 말한 그 아들은 그 친구를 부르면서 그 친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 소리에 놀라서 눈을 비비고 나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언쟁 끝에 그 사람을 죽였는데 우선 이 시체를 숨길 데가 없으니 자네 집에 좀 숨겨줄 수 없겠나?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죽은 돼지를 등에 지고 그 아들은 친한 친구의 집을 모조리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어려움을 구해주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살인자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끊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에 뒤에 숨어서 자식의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여 이번에는 나의 친구를 보여주겠다. 아들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녘에 기진맥진한 듯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의 친구는 사정이 급히 되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아버지를 그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창고에 넣게 하고는 아들과 아버지를 따뜻한 목소리고 따뜻한 품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놀라는 자기를 진정시키는 말을 하고 자기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웃으면서 친구에게 본래의 목적을 말하고는 잡아온 돼지로 즐거운 잔치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진정된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깊이 깨달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우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라시아라는 인물은 참된 친구를 갖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다리우스 1세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재산은 사려깊고 헌신적인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계획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을 넘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주인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랫동안 반란을 준비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마침내 반란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빼앗았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책략가인 아히도멜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략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다윗 왕이 남겨두었던 후궁을 지키게 하고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압살롬 자신과 아버지 다윗 사이에 적대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되고 압살롬의 세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은 왕이라는 권위 때문에 눈이 멀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책략가인 아히도멜의 계획은 매우 직선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돌리기에 가장 신속하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히도멜의 두 번째 계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두 번째 계략은 빠른 시일 내에 군인 12,000명을 선택하여 다윗이 고나고 힘듦에 빠졌을 때 그를 기습하여 다윗만을 죽이는 계략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백성이 자신들에게 겁을 먹고 우리에게 돌아올 뿐더러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평안히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아히도멜은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압살롬의 계략가인 아히도멜의 계략은 다윗에게 너무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또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그 모든 것이 같이 있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의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서 다윗을 위한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후세는 아히도멜의 계략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은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아멘. 후세는 아히도멜의 계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 말해서 비판했습니다. 후세는 겉으로 보면 압살롬의 왕의 편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된다면 다윗의 편, 즉 주님의 편,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말, 즉 주님의 계획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와 욕심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히고 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한 가지 주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후세는 그 어떠한 수모와 모욕감 속에서도 다윗의 말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러한 후세의 계략은 이러합니다. 새 번역 17장 11절부터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에게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치며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고 해도 다윗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많은 승리를 했고 지금의 다윗은 매우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지금 나가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압살롬 당신의 명예와 권위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 소문이 타고 흘러서 많은 백성에게 알게 될 것이고 다윗의 명예와 권력을 올라가게 될 것이라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손해만 될 것이라고 후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계략은 그 진정한 의미는 달랐습니다. 바로 정신과 마음이 지쳐있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다윗의 힘을 키워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후세의 진정한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후세가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압살롬의 옆에 있던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쿠세가 아닌 아히도멜의 계략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히도멜이 아닌 쿠세의 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압살롬이 아히도멜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다윗을 사랑하셨고, 즉 주님의 계획 속에 다윗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종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러한 후세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인 후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압살롬의 옆 자리에 있었다면 아히도멜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고 그 계획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아히도멜의 계략이 실행됐다면 다윗은 아무랑 저항도 하지 못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압살롬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왕을 죽이고 자신의 선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압살롬은 그 누구보다 무서운 것이 없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은 자신의 율법을 만듦으로써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 결국에는 가장 최악의 결과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윗은 믿음의 동역자인 후세가 든든히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쫓겨나 권력과 물질을 잃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힘들고 절망스러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 후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옆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앞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즉 산들교회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분명히 해결하기 힘들거나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들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로써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슬플 때는 함께 눈물로써 슬픔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계획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세는 그 누가 봐도 다윗의 편에선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의 왕의 자리에 쫓겨난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슬퍼하고 누구보다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압살롬을 새 임금으로 따르는 종이 되겠다고 말하라고 후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후세는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가장 최측근인 내가 잡히게 되면 당연히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바로 다윗 주님의 종의 말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후세는 투덜대거나 다윗의 말을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다윗의 모든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주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다윗의 말,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후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으로서 순종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세는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도 물질도 내던졌습니다. 그로 인해 돌아온 것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는 수모였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그러한 순종을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종 속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세는 오로지 굳건한 믿음으로써 다윗과 주님께 순종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욥기 36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고 형통한 날을 보내면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서 모든 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물리치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믿음의 동역자도 무조건적인 순종,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도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옳은 것, 당연히 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후세는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히도멜과 후세의 계략 중에 후세의 계략을 따르는 것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 다윗을 이끌어 주셨고 후세의 계략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심이 없다면, 허락하심이 없다면 작고 작은 촛불 하나 끄지 못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약한 존재 이 삶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른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장애물과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후세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믿음의 동역자인 그 후세와 함께 그 상황을 물리치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산두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산두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한 권사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인 것 사실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중보 기도로서 도와주고 함께 이겨내고 기쁘게 행복할 때 함께 예배로서 같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여수 산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산들교회 비전센터가 건축이 시작되는 건축의 날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서로 기도로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이끌어 주신 것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러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즉 산들교회 비전센터라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더 넘어서 그 산들교회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인 산들교회를 더욱더 잘 믿음으로써 같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아가는 산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